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를 닮으세요, 내가 하는 대로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름 아닌 바울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실 이 내용은 앞에 15절, 16절에서도 말했죠. 근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 게 지금 17절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를 본받으라, 이거예요. 바울 아무리 잘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건 좀 너무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바울은 처음 이 말을 여기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자주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도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을 넘어서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이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가진 자라면 그 복음이 삶에서 보여져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고, 자신도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 양떼들에게 그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사실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일단 마음에 거부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삶으로 제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자기가 본받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 본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은요,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데요. 줄 세울 때 어떻게 했나요? 네, 기준점이 있죠. 기준한 사람이 있고 그 기준한테 기준하고 손을 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뒤에 줄은 이제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맨 앞에 기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줄을 맞추나요? 네, 맞아요. 바로 앞 사람에 맞춰서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앞 사람은 그 앞에 사람, 그 사람은 또 그 앞에 사람, 결국 앞에 기준에 맞춰서 줄을 설 수밖에 없죠. 결국 기준을 중심으로 맨 끝까지 줄을 서게 되죠. 마찬가지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 그리스도인만 보이죠. 뒤에 무리도 100명 중 1명만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고 말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 외에도 우리를 본받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래요. 앞에서 언급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상기시키죠. 저는요, 이걸 하랑이를 보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하랑이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를 진짜 너무 똑같이 하거든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는 화장하는 것도 따라하고 싶어하고, 제 머리가 커트니까 자기도 커트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해요. 저를 따라하다 보니까 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제 일정이 짜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랑이는 저를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이 좋은 존재가 되었어요. 감사한 존재가 되었고요. 감사 기도를 하는 하랑이를 보면요, 늘 감격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랑이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너무 안타깝게도 바울의 모분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율법을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고 적대시했어요. 또 영지주의에 입각해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면서요. 그것을 바울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죠. 또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면서 땅의 것들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울은요, 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이 흐른대요. 특히 동족인 유대인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자기도 그 자리에 서 봤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것만 연결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로마서 9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하나님에게 차라리 끊어지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영혼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또 그들은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해석을 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것은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 도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서론 시간에 했었죠. 빌립보를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태역 장군들을 대거 이주시켰어요. 그 땅을 준 거죠. 그러면서 로마와 동일한 법과 가치와 철학으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리틀 로마라는 별명이 붙여졌죠.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에 살지 않는데 로마 시민의 특권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요. 그 지역이 다 이방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만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고 로마 법이 적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큰 영광으로 삼았고 그 주위에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요, 로마는 목욕 문화가 엄청 발달을 했고 또 운동 경기가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할 때는 옷을 다 벗을 수밖에 없었고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옷을 다 벗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이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는요, 이방인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로마 시민의 근기로 사는 유대인들은요, 그 할례의 자국을 복원하는 수술을 하기도 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그들에게 지금 수치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수치, 그 할례를 영광으로 삼고 음식을 가려 먹는 거, 정결 예법에 의해서 사는 거, 즉 땅의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종교적인 형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요,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에 대한 긍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도 그렇게 영광스러워하는데 하늘 시민권은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명확하게 알려줘요. 빌립보서는요, 소위 야만 세계, 이방 세계 속에 박혀있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치상으로는 야만 세계에 속해 있지만 로마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자랑했죠. 그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천국의 식민지인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긍지를 가지고 그 하늘의 법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천국법은요,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으로 높이고 있는 황제는 거짓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룬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잖아요. 그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 힘에 억눌려서 조용하고 있는 그런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참 평화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참 평화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인 사실은요,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거래요. 종합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종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율법의 의로 온전하였던 바울도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출생적인 특권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펙,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듯이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찬송시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오랫동안 보시니까 저를 파악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섬세하게 쓰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 주시고 노력해도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엉덩이 밑에 근육에 힘이 전혀 가지가 않고 어떻게 힘을 주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계속 가르치면서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엉덩이 밑 근육에 힘이 가야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저도 순간적으로 처음으로 엉덩이 밑에 근육에 힘을 준 거예요. 진짜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온통 아이들을 살리는 데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선생님이요, 믿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보통 그렇게 근육을 안 쓰는 거를 쓰게 할 때 그분이 좋아할 만한 거, 가장 좋아할 만한 거를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써야 무슨 명분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평안해진다든지 아이가 대학을 붙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분 눈에는 제가 어려운 아이들을 살리는데 제일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거죠. 그게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가 눈에 보이셨던 거죠. 사실 제가 운동에 집중하느라고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영적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천국 시민으로서 부심이 그냥 빵빵했어요.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그 가치를 매일매일 매 순간 널리 알리고 싶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인의 본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자. 우리는요, 로마 시민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그 충분한 기쁨이 회복되어야 해요.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어 가는 중이다. 우리는 이거를 성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기억나시죠? 예, 과거 어떤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점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미래, 그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그 긍지를 가지고 고고싱해요.